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람은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더 강해진다. 근데 이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과 짓밟히면 강해지는 것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 지역과 구브로섬을 거쳐서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나바와 함께 논쟁을 하게 되는데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번은 마가를 데려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서로가 헤어지게 되고 실라를 택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선교행을 떠나면서 에베소, 소아시아의 제일 중심이 되는 대도시 에베소에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며 그곳에서 전략적인 기지가 복음의 본부가 만들어져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고 믿고 기도를 쌓고 2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 그 지역이 바로 에베소예요. 떠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전에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를 하지 않았었을까요? 충분히 기도를 하고 기도를 쌓고 움직이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소아시아 지역에 가까이 가서야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 성령께서 가로막으셔서 에베소를 가지 마라 그러시면서 어디로 갈까 했더니 마게도냐,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의 환상에 보이면서 와서 도라라고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작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 하나님은요 왜 지금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돼서 가까이 가서야 우리들로 알게 하실 때가 많으세요. 그 전까지는 기도를 쌓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해주고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해주셔도 못 알아들어요. 큰 그림만 말씀하시죠. 아들을 축복할 것이고 딸을 쓸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할 것이고 그렇게 큰 그림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계획들이 오픈될 때가 참 많죠.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쁘고 확신에 찬 나머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순종합니다. 어디로 건너가죠? 바로 그리스 지역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북쪽에 있는 가장 큰 성인 빌립보를 가는데 웬일입니까? 그곳에부터 순탄하게 도움이 들어오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유지인, 여자분을 만나는데 누디아라는 아주 옷감을 파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비단이죠. 그런 옷감을 파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참 많은 은혜를 주시고 다 좋은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그런 일로 무명을 덮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누가 그곳에 있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밤이 맞도록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빌립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감격했을 거예요.
아직은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나 정확하는구나. 예수의 영이 소아시아를 가지 말라고 했고 마게도냐로 가라 그랬으니까 갔더니 순종했더니 비록 감옥에 갇히는 일이 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아마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했었을 거야. 야, 하나님 인도하심이 이렇게 정확하다네. 그리고 그 다음 지역을 갑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3주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데 웬걸요?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거기서 율법을 신봉하는 유대주의자들이 회당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질 못하고 거기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었었을 거예요. 빌립보는 분명히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는 공격이 들어오더라. 자,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2024년도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탄과 기쁨의 일들이 가득 흘러넘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더라. 그럼 뭐죠? 그곳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면 엎드리세요.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가세요. 때로는 빌립보처럼 너무나 쉽게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의 문이 열리는 경우 있지만 때로는 데살로니가처럼 너무나 어렵게 억울한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3주도 안 돼서 교회를 쫓겨 나오는데 그곳에 마음이 속상하니까 디모데, 제자 디모데를 그곳에 두고 본인은 내려옵니다. 마음이 데살로니가 가 있죠. 그리고 디모데는 오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덴을 거쳐서 아테네, 그곳에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야기만 들었는데 수많은 신전, 그리스 신들을 숭배하고 그런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신전 앞으로 올라갑니다. 당신들이 믿는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지 진정한 신이 아니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는 세우기는커녕 여기서 무참히 정말 비참하리만큼 사역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오게 돼요. 또 사도 바울이 거기서 배우는 게 있어요. 마음이 상하는데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테네를 딱 보는 순간 수많은 신들이 있는 걸 보면서 신들을 섬기는 걸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버리는 거예요. 혈기로 접근해 버리는 거예요. 마치 고사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데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상을 뒤엎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곳 사람들의 마음을 열지를 않고 오히려 강팍해 해서 사도 바울이 쫓겨나다 싶을 정도로. 그리고 어디를 가느냐? 고린도를 가게 돼요.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 브리슬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극단적인 종말론,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심취해서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를 전후서를 그곳에 쓰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가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스러운 일들도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잠깐 정리하고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딸아 아들아 내가 너희 길을 인도하리라. 이번에는 이 길로 문이 열리리니 열어주는 대로 따라가길 원하노라. 말씀으로도 아니면 환경으로도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보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컨펌을 딱 받았다. 말할 수 없이 기쁜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길이 쉽겠다 그러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빌립보처럼 쉽게 일이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데살로니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쫓겨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테네처럼 오히려 정말 박살이 날 정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열심 모든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 역할도 되겠지만 누가 깊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깊이 만들어지고 그 영적인 원리가 본인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어린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쉬울 때도 있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메마른 땅이에요. 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근데 그곳에서 어떨 때는 일이 너무 힘들어지게 되는데 배우는 것들이 영적인 원리와 말씀의 원리를 배우는 것들이 엄청 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정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시는 모든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사도 바울을 이끌듯이 분명히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모든 것이 순탄하고 평탄한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시키실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죠? 또 뭐라 하시죠? 제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제가 변화되게 될 거예요. 거기서 얻는 영적인 깨달음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그 깨달음들을 하나님이 다 풀어내는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에서 마게도냐에서 성공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었는데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배웠던 것을 한 도시에 가서 모든 걸 다 쏟아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꽃이 피고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3차 전도 여행에서 중심이 되는 도시예요. 어디일까요?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가로막으셨던 소아시아 에베소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에베소는 아데미신 여신을 섬겨요. 누구랑 쌍둥이냐 그러면 아테네와 쌍둥이에요. 아테네에서 배운 교훈이 너무 크니까 에베소를 들어가서 똑같이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신전을 상대로 하지 않고 신전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아서 말씀을 하지 않고 거기서 물러나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요. 거기서 떨어져서 전혀 신전과 상관없이 2년 동안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를 얻고 죽게 돌아오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을 배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어려운 길을 하나님이 많이 허락하셨어요. 실패도 허락하셨어요. 남들 쉽게 가는 것 저는 안 되게 하셨고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허용하는 것은 저는 가로막으시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주먹을 쥐고 있는데 아들아 주먹을 풀어라. 목에 어떨 때는 하나님 막 마음에 그냥 속이 상해서 그럴 때가 있는데 아들아 마음을 풀고 목에 힘을 빼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는 모르겠더라고요. 안 보이더라고요.
지나놓고 나니까 이 실패와 이 아픔에서 배웠던 영적인 원리가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을 하는데 엄청난 재료가 되고 지혜가 되고 전략이 되는 것을 보아요. 하나님이 그거 안 가르치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었을까? 정말 지금도 생각하니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묶어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 사랑하지만. 더 묶여 보실래요? 왜 묶어 두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역을 하니까. 묶어 두시고 그 원리가 제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에서 이러한 아픔과 좌절과 낙심을 통해서 배웠던 원리를 에베소에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신전을 가서 깨트리고 부수고 사람의 혈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두란노를 놓고 사역을 하는데, 복음의 불길 일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7교회 중에서 가장 맏형 역할을 하는 교회가 어디일까요? 이미 답을 드렸어요. 에베소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대신할 정도로 이방인 중에서 가장 대표 교회가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에베소 교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더 집중하고 전략적으로 더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쉽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그곳에 보냈는데,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해는 더 큰 문들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가름하셨냐고요? 아프게 하셨냐고요? 힘들게 하셨냐고요? 지혜 주시려고요. 어떤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가르치시려고요. 아마 올해는 그것들이 다 풀어지시면서 눈으로 보고, 지나간 시간 사람들 속에서 상처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 지혜들이 여기서 이렇게 풀어지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힘들었던 것들을 배웠던 것들이 올해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 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다 잘 되는 것은 바랐지만, 사람은요, 책에서 배운다고 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파야만, 힘들어야만, 어떨 때는 얼굴이 뜨끈뜨끈할 정도로 내가 왜 그랬지? 기도해서 안 돼서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서 몇 날 며칠은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이 다 풀어져요. 그리고 깨달아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그냥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놀라운 것을 손에 쥐어주시려고 미리 다 경험하게 하셨구나. 올해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인도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의문이 있고 너무나 갈등들이 있었던 것들이 풀어져서 하나님 마치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연결되네요 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지역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좋아요. 이제는 에베소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사도 바울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또 생겨버려요. 뭐냐?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그곳 중심에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자, 우상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장사가 안 되고 비즈니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에 대항을 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을 딱 빼내세요. 그리고
피신을 시키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힘들었던 것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아까 제일 마지막 지역에 갔던 교회가 어디라고요? 고린도 교회 기억을 하시죠? 1년 6개월 동안 있었는데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는데 3차 전도할 때 에베소에 있으니까 3명의 장로들이 여러 가지 질문과 궁금한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와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디 있죠? 에베소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요. 그 대답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죄송합니다. 신학교에서 3개월 배우셔야 될 것을 지금 제가 30분 만에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 원리들이 여러분 것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온 음식들과 생선들이 시장에 팔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거기는요, 비너스 신을 섬기다 보니까 그 앞에 수많은 농산물과 생선들이 다 제사를 지내고 그런 것들이에요. 먹어도 돼요. 그리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해협이라 그러죠. 운하가 있어요. 그 운하가 있다 보니까 무역이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고 풍성해요. 교회들 중에서 제일 부자 교회가 고린도였어요. 서로 성도들끼리 소송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에베소는 한 지역에 이렇게 뭉치는데 고린도는 점조직의 교회였어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여러 개의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처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교회와 저쪽 교회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 문제, 비즈니스 문제가 있으면 서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재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유롭고 하니까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이혼율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이렇게 홀로 된 여인들이 다시 재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한 내용들이 그러는 거예요. 비너스 신이 중심에 있다 보니까 또 그 옆에 신녀들이라 해서 오늘날 말하면 창기들이 있죠. 막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을 알아보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수건을 덮어쓰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의 아내가 나는 예수 믿어서 너무 자유로워 머리에 수건을 안 덮어쓰고 나가니까 아내가 너무 이상한 취급을 받으니까 남편이 싫은 거예요. 수건을 덮었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제사에 드려진 제물을 시장에 나오는데 이걸 사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그리고 송사라든지 막 그런 여러 가지들. 그리고 우상이 너무 많으니까 성령에 대한 은사가 막 쏟아지기 시작. 방언이며 신령한 은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그 도시적인 배경을 아시면 고린도서 1장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눈으로 읽혀지는 그 내용들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아주 이상한 음란 문화가 고린도에 있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혼이 많았고 재혼율이 어느 다른 도시보다 많았는데 아빠가 돌아가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그럼 어머니가 누구죠? 새 어머니, 의붓 어머니가 많은데 새 어머니를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고린도에서 불거졌는데 이것을 놓고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러한 행동과 그런 모습은 하는 자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사탄에게 내어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일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더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의 사도이란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게 되고 전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너무 고통하고 쫓겨나다시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회개를 하지 않고 더 강팍해요.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었을까요? 더 기도했었을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까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배웠던 원리가 3차 에베소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와 함께 너무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사도 바울이 정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는데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디모데를 보냅니다. 해결이 안 돼요. 본인도 갔다 옵니다. 해결이 안 돼요. 나중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방문하고 싶어서 빌립보라는 지역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기 때문에 뭐가 흘러나오느냐, 복음의 엑기스가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든 고통을 다 겪고 나서 쓴 서신서가 우리가 신구약 66권 중에서 가장 꽃 중에 꽃, 그 중에서 한 권을 택하라고 하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쓰여 있는 바로 로마서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암송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가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고통하고 있고 이렇게 너무나 아픈데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울면서 금식하고 주님을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응답한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배경을 알고 로마서를 읽으면 기가 막혀요. 이러한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왜입니까?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선교를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둘로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종의 계급이 제일 많은데 둘로서는 종 중에서 제일 낮은 계급이에요. 제가 지난번도 둘로서에 설명하면서 말씀을, 배너 보시면 아세요. 발목에 쇠로 된 사슬이 차여있는 노예, 꼼짝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서 주권을 드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 2024년도 새해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른 걸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해가 되는 일이든 아니면 억울한 일이든 아니면 너무나 많은 응답이든 아니면 조금 기다리라 그러든지 우리는 배우셔야 될 게 있어요. 종이에요. 모든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 있을 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일 뿐, 우리는 피조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벽마다 밤중마다 제 스스로 마음을 계속 깨우치고 싶은 거, 하나님, 제가 감히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가 무엇을 아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보여지는 게 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로서 십자가 복음. 그 수많은 갈등 속에서 그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일까요? 많은 교회들 놓고 기도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싶으셔서, 두렵고 아픔이 오고 마음이 너무 힘든데 예수님, 나 오늘 만나주세요.
제 손에 진리의 말씀이 들려있지만 그 말씀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저 일들로 깊이 만나야 되겠어요. 그 은혜 가운데 제가 힘을 좀 공급받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과 그 구원에 대한 것을 뭐라고 말하죠?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유라는 말이 헬라어로 기쁘다는 이야기예요. 앙겔리온이 뜻이 뭐냐 그러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말하고 있어요. 복음 자체도 그 말이 맞지만 본인은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다. 메신저가 되었다.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이 두 가지 붙잡으시면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거예요. 엄청난 기적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적으로 짓밟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마귀의 수많은 공격을 받는데 너무 놀랍죠? 밤새 문을 걸어 잠그고 나 이제 세상으로 안 나갈 거야 그러는데 새벽에 나오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와서서 하나님 억울하고 온통한 일이 있었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될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올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2024년도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나셨지만 오늘도 만나시고 내일도 얼굴 대 얼굴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손에 있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마음속에 쩌렁쩌렁 울려지고 귀에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시 일어나게 되실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지나서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는데 그때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서 쓴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예요. 그렇게 아프게 했던 교회에서 쓴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라니까요. 여러분 아프게 했던 일들, 여러분 고통스럽게 했던 일들,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 성공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으키실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코 쓰러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올해가 그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엎드려 있으면 돼요. 보여주실 거예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